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일 내일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말라. 내일 내일 일은 일은 내일이 내일이 염려할 염려할 것이요 것이요 한날의 한날의 괴로움은 괴로움은 그날로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요 앞에 계시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달도 이어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나누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재물이나 세상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에 속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자녀로 삼고 모아 기르지도 않는데 잘 자라지 않느냐며 그들을 돌보시는데 자녀인 너희를 기르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한다면 스스로 저 공중의 새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비하를 넘어 자기 부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인간은 염려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의 먹을 것을 염려하지 종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하니까 염려가 되며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게 맡겨진 사명,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일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청지기이자 종일 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의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빌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그 원인, 염려의 원인 그리고 또 그것의 문제점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그 문제점과 연결해서 해결책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염려는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니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림으로써 주님께 온전히 집중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염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걱정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거의 대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의 85%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15%는 일어난 것이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그 15%도 대부분 생각보다 잘 처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7%는 과장된 두려움이기에 걱정하면서 쓰는 그 정신적 에너지가 더 몸에 좋지 않다며 걱정보다는 현재에 감사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새의 비유를 통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둥지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새들이 알아서 잘 크는 것처럼 자녀 삼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로 의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관한 말씀을 동물의 비유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와는 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잘산이 직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집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베어다가 빈 땅에 집 지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사니까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보통 10억이 넘어가니 어떻게 거기 가서 집을 살고 살겠습니까? 사설을 좀 말씀드리면 거제가 매력 있는 이유는 집값이 싼 것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퇴해도 거제를 떠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사역지를 떠나는데 저는 안 떠날 겁니다. 아니 못 떠납니다.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들의 백합화를 위해 사람들이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거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동식물에 관한 책들을 많이 서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언과 전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그가 한 업적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풀의 꽃과 비교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한글 번역이 약간은 오해되게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당대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차려입은 호화로운 의상보다 들풀의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따지니 인간이 만든 옷에 비싼 값을 매기지만 들풀의 꽃이 만들어내는 그 미적인 그 미는 인간의 어떤 조각물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들풀도 이렇게 잎이 시는데 너를 그냥 헐벗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비유로 종종 말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니? 우리 인생을 시계로 비유한다면 나이 50이 되어야 정오 12시에 이르게 된다. 그럼 너희 나이들 15세부터 19세는 몇 시인 줄 아니? 대략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가 될 것이야.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새벽 5시, 6시, 4시, 5시에 오늘 하루 일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할 시간은 많아. 그런데 가끔 왜 이 새벽에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냐?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낮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후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인생은 아직 할 것이 참 많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75세가 되어야 저녁 6시 아닙니까? 남은 6시간 동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역사는 밤에 쓰여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없으니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아버지이시니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더하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문제와 그 필요에 집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으며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사는 동안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며 얼마나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의외로 그 뜻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먼저는 시간적인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중심축이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단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나의 삶에서부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하는 뭐 정의, 공의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른 삶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하여진다는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반드시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이 두 번에 걸친 월상 예배의 결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고민한 문제는 그날로 끝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은 주님께 맡기고 현실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 고민하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염려를 오래 달고 살면 그 염려로 인해 깔려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쳐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적정량의 염려를 가지고 살면서 그 염려 이상의 필요 이상의 염려들은 떨쳐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심리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물컵 하나를 들어 보이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컵에 든 물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학생들은 100g 또는 그래서 500g까지 다양한 답을 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물의 정확한 무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잠깐 들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1시간 이상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하루 정도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염려도 이와 같습니다. 잠깐 머무는 염려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정말이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가고 나면 해결될 것을 매번 삶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님 가운데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까? 지금 하는 걱정이 난생 처음 하는 걱정과 염려이냐 하는 질문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분명 처음 하는 염려와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전의 염려와 걱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쌓여서 계속 여러 가지 걱정을 동시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전의 걱정과 염려는 지금 무엇인가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전의 걱정과 염려는 해결됐거나 해결되지 않았다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전의 고민들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잘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걱정과 염려는 나중에는 해결될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제 내려왔을 때 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걱정했던 문제는 장모님이 암이 발병해서 그게 참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예후도 좀 좋지 않아 많은 걱정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걱정한 것은 우리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것도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걱정하며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의 안정과 평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로 깊게 기도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건강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 현재의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무리 힘든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날의 걱정만 걱정하고 다 씻어 버리는 자가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염려와 걱정을 날려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을 걱정하고 지금에 주어진 일들만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밤새 그 걱정 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민들을 쳐내며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보니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엄두고 힘든 그 고난도 지나고 나니까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삶의 지혜를 받아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갇혀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뜻을 알면서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걱정하고 끝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또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 염려와 우리의 문제들은 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힘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고난과 염려와 그런 것들로 허튼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게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일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